2026년 새해가 시작된 지 아직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새해 각자 세우신 다짐들, 다짐하신 결심들을 잘 이루시고 계신가요? 아마 여러 결심과 여러 결단 가운데서도 올 한 해는 꼭 감사하자. 모든 일에 꼭 감사하리라 라고 감사를 다짐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수없이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위한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감사하기로 결심했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내 인생에 닥쳐오는 풍랑과도 같은 고난 앞에서, 질병 앞에서, 관계의 상처 앞에서, 경제적인 무너짐 앞에서 나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 좌절의 마음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밀물과 썰물처럼 고통과 고난이 반복되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은 여전히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데 그저 감사하라고 하시니 입술로만 감사하다는 그런 허울뿐인 감사의 고백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의 말씀을 통해 그 감사의 비결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죠? 좋은 일이 있을 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냥 아무 일도 없이 평범한 일상이어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들 때, 육신의 질병이 내 몸을 칠 때, 경제적으로 무너질 때, 앞날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랑하는 이들이 내 곁을 떠나갈 때, 온갖 괴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만 안 해도 다행이지 어떻게 기뻐하기까지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이 권면이 나온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먼저 데살로니가 교인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도 칭찬합니다. 그리고 나서 1장 10절에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실 날을 얼마나 열심히 기다리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들었다면서 칭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재림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은 4장 13절부터 재림에 대해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날이 오면 예수 안에서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이라고 부활 소망, 천국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날, 주의 날이 언제 올지 모르니 믿음, 사랑, 소망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부터는 권면을 하는데 이 권면 안에 오늘 우리가 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권면이 끝나고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축복합니다. 23절, 2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지나 데살로니가 전설을 끝맺으며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지켜주시길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날을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의 겉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 먼저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같은 재림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읽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땅에는 여전히 고난이 있습니다. 여전히 아픔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낙심하여 좌절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망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지저스 아이스라는 시각장애 청소년 청년 사역과 시각장애인 교회 사역을 하고 계시는 양진철 목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 목사님을 2022년 다니엘 기도회에서 한 목사님이 이 양진철 목사님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것을 통해 제가 알게 되었는데요. 양진철 목사님은 원래 불교 집안에서 자라 어린 시절부터 쭉 불교를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갑자기 하루아침에 한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렸고 절망 가운데서 CCM 복음 성가를 듣다가 주님을 만나 회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은 나중에 목사가 되었고 자기처럼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각장애인 사역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다니엘 기도회에서 양진철 목사님에 대해 들은 것을 제가 그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 아내는 굉장히 건강하대요. 눈도 잘 보이고 세상에서 자기 눈에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과 자기가 결혼해서 사는데 장모님은 두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라는 거예요. 장모님은 원래는 눈이 잘 보였는데 어린 시절에 전쟁 후에 산에서 놀다가 폭탄 불발탄이 터져서 그 파편이 모두 눈에 튀어서 실명을 하게 되었고 시각장애인으로 살고 그러다가 결혼을 하게 돼서 딸을 낳았대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 딸을 키웠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다리에다가 종을 묶어가지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렇게 키워서 양진철 목사님이랑 결혼을 하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가족 모임에 양진철 목사님이 아내 그리고 장모님도 같이 자녀들이랑 이렇게 있는데 어머님을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래요. 자기는 한쪽 눈으로라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여인을 볼 수 있는데 어머님은 낳아서 키웠는데 못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양 목사님이 이야기했대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양 목사 왜 그래? 제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인데 한쪽 눈으로만 봐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인데 정작 어머니는 낳아서 키우면서 한 번도 못 보셨잖아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여인을 못 본다고 생각하면 어머님, 제가 마음이 참 아파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대답하더래요. 무슨 소리야 양 목사. 나는 매일 기도하고 있어. 나는 매일 기도하고 있어.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나는 사랑하는 내 딸을 영원히 보게 될 거야.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면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눈을 뜨고 사랑하는 딸을 영원히 보게 되고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그곳에서 나는 내 딸과 함께 영원히 누리고 기뻐할 거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재림의 소망을 마음에 품은 성도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아픔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약속,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무한한 능력으로 세상을 새롭게 정화해 줄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의 종말에만 온전히 실현된다. 그러나 거듭나면 하나님의 장래의 능력이 지금 당신의 삶에 심겨진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일입니다.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미래의 일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들의 시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감지할 수도 없고요. 천국을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장래의 능력을 우리 안에 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었던 그 나라를 성령님이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우리가 아직 가보지도 못한 미래의 그 나라를 성령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았지만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의 영,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라는 고백의 찬송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찾아오신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그냥 우리의 필요와 간구만을 쉬지 말고 구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쉬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찾아오신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주님을 끊임없이 의식하기 위해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때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선명해지고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또한 분명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비로소 어떠한 상황 속에도 범사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뜻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그 날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재림을 기다리며 깨어있던 자들을 비유로 가리켜 슬기로운 처녀들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쩌면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다 지쳐 정말 주님 오시는 거 맞을까? 정말로 오시긴 할까? 안 오시면 어떡하지? 라는 회의감에 빠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내 삶은 힘들고 예상치 못했던 질병이 내 몸을 갑작스레 치고 사랑하던 이들이 우리 곁을 떠나가고 다시 오시겠다던 주님은 올 기미도 안 보이고 그렇게 기다리다 지쳐버린 우리들에게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아, 우리 주님은 반드시 곧 오신다.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 그날이 되면 주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이다. 타락한 이 세상도 연약한 우리 몸도
주님 안에서 죽은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도 모두 새롭게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날을 바라보며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며 오늘 천국의 기쁨을 맛보아라. 너희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날을 이루실 것이니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여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를 둘러싼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슬프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성도들은 그럼에도 재림의 소망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는 기도로 날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장차 그 일을 완전히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며 범사에 감사하는 슬기로운 성도의 생활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나도 모르게 분주하게 일상 속에서 이 땅의 삶에만 집중했다면, 이 땅만 바라보고 있었다면 이제는 고개를 들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그날을 꿈꾸며 날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슬기로운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